미가 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비 내리고 후덥지근한 날씨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미가는 부자들, 권력자들, 세력 있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주로 노동자와 농민, 빈민자들의 편에 서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들의 강포, 그 권력 있고 부요한 자들의 포악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주로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정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미가도 이 정의에 앞장서서 일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1장 가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지요 남쪽 유대는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거기에 관한 계시, 묵시, 하나님이 미가에게 환상 중에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신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들어야 된다. 들으려고 애써야 된다. 들어야 산다는 거죠. 3절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5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는데 이게 바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합니다. 수도에는 중심지에는 부자와 권력자들이 주로 사는 곳입니다. 지방은 노동자와 농민, 빈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수도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때문에 그 죄악과 허물 때문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은 뭐 죄 지을 것도 별로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교도소에 가서 선교할 때 그러면 제일 좋아한대요. 큰 고기는 다 빠져나가서 없고 여기는 작은 고기만 남아있다고. 큰 고기,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없고 쪼무라기 죄를 지은 사람들만 여기 갇혀있다고 하는 거죠. 이 권력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동원해서 부유한 사람들은 부를 동원해서 범죄하고도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힘이 연약한 사람들만 들어온다는 거죠. 수도에
가장 중심지인 그 도시에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허물이 많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6절 갑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돌의 무더기 같게 하고 돌무더기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목상들을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나무로 만든 우상이 목상이지요. 그걸 다 깨뜨려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끔 여행하다가 보면은 그런 거 만들어 놓은 거 보셨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렇게 가지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더 빌기도 하고 복을 달라고 조아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다기. 나무로 만든 것이 목상입니다. 돌로 만든 것이 석상이고요. 주석, 구리로 만든 것이 주상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팔아먹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죄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저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에게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행한 죄가 남쪽 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계속 미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먼저 멸망하잖아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그럼 남쪽 유다는 이스라엘이 우리 형제 나라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했구나. 우리는 정신 차리고 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반면교사로 삼고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쪽 유다도 별로 다름없이 우상을 섬겨.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멸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겨우 여호사밧,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겼죠.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우상을 섬기며 그 결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 길은 뻔한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우리 인생들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상을 섬기며 우상과 함께 사니까 결과는 멸망으로 치닫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 재림 때 다 심판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2장 갑니다. 2장. 어떤 자들이 멸망했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침상에서는 그냥 자야 되잖아요. 자면 되는 거야. 베갯머리에 눕고 자면 되는 건데 그 침상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내일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상을 잘 섬기냐? 죄를 짓고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일어나서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잠자다가도 악을 도모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겠나 생각하고 일어나서 그렇게 살면은 화가 있다는 거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나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게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부요한 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농민과 그 다음에 힘없는 약자들을 어렵게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도 어린 시절에 보면은요, 소작인들이 많습니다. 지주들은 얼마 없어요. 그런데 그 지주들이 다 땅을 가지고 소작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럼 소작인들은 그걸 1년을 농사를 짓습니다. 힘을 들여서 비료를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농사를 지어서 1년 내내 농사 지면은 가을에 추수해서 정확히 절반은 지주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럼 소작인들은 노동력,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비료니 필요한 거 다 하고 그거 빼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봄 되면 또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럼 또 빌려와요. 빌려와서 가을에 한 가마니 빌려오면 한 가마니 반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지어서 소출은 절반이라야 절반도 아니잖아요. 내가 다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해서 했으니까 절반은 지주에게 갖다 바치고 또 얻어온 거 가지고 거기에서 한 가마니 빌려왔으면 한 가마니 반을 갚아야 되니까 노동자는 빈민들은 매일 못 사는 거야, 매일. 그래서 하다 안 되면은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가장이 그 지주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소 기르고 뭐 가축 기르고 거기에서 하인 노릇을 해가면서 농사를 다 져주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럼 1년에 뭐 쌀 몇 가마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 우리나라 실정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거니까. 우리도 소작저기를 했으니까. 예? 농사 지어서 빌려다 먹고 갖다 갚고 그랬으니까. 여기 이스라엘도 주로 지주들이, 주로 권력자들과 부요한 자들이 노동자와 농민들을 착취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부자가 더 부자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도 보세요. 중소상공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주고 잘 육성해야 대기업도 좋은 건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문어발식으로 다 삼킵니다. 다. 그러니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특허를 내고 발명을 해서 해놓으면은 다 비슷하게 해가지고 착취해서 갖다가 자기네 브랜드로 또 해가고. 이 중소상공인들이 잘 살아야 나라가 부유해지는데 대기업만 잘 산, 대기업만. 다시 2절 보세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 미가가 노동자와 농민, 빈민자들의 편에서 메시지를 정하고 바로 부자와 권력자들을 책망하고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낸 정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너희의 독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죠.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재앙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뭐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면 교만할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 꼼짝 못하는 거죠. 6절 가겠습니다.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나 하는도다. 아니한다 하는도다. 예언도 하지 말라. 말씀도 전하지 말라는 게 듣기 싫다는 거죠. 너희 야곱의 족속이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야곱의 족속아, 야곱의 족속, 다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니까.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여호와의 영은 뭐예요? 성령. 성령이 어찌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 빈민들, 노동자와 능민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부자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유층들은 보수층이 권력 잡기를 원하죠. 그래서 강남 3구는 항상 보수잖아요. 예? 여당이잖아요. 노동자와 농민,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야당 편입니다. 야당 편. 예? 그들 편이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 이게 보면은. 이게, 시위하는 그 단체 있잖아요. 무슨 단체? 그 회사마다 노조. 노조가 두 개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노조들의 연맹이 권력이 바뀔 때마다 야당이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바뀌면 좋다고 그러다가도 금방 또 대척점에 이르고 또 보수 진영이 잡으면은 아주 싫을 것 같아도 계속 또 대척점에 이르고 그게 만족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주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조로 맺은 그 단체에서는 계속해서 그거 1년에 한 번씩 매일 주는 거 뭐라 그래요? 하루에 일당, 시간제 1급? 최저임금을 논의를 이렇게 의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노동자들은 어떻게든지 더 달라. 10,000원 이상 해달라. 그러면 사용자들은 안 된다. 요거밖에 안 된다. 계속 며칠 동안 그거 씨름하면서 또 안 되면 파업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편이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지 남이 유익하도록 남이 좀 잘 되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유익해야 아멘이고 내게 좋아야 좋은 거지 내게 손해가 오고 마이너스가 되면 아닙니다.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라 그랬는데도 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나라에 해를 끼친 그 나라가 왜 다시 살아야 돼요? 저는 못 갑니다. 막 안 갑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가서 죽지 않기 위해서 외치는 마음 속에도 이 나라가 40일 후면 여기에 재앙이 내립니다. 회개하라는 말도 안 해. 40일 후면 이 나라가 심판을 다 멸망합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데도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한다고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이 아니면은 그걸 안 한다고요. 안 해. 그런데 보세요. 평신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겠냐고요. 이게.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오순절 사건 때 왜 120명밖에 안 모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오병이어의 사건 때도 2만여 명이 갔었는데 장정만 5,000명인데 오순절 사건만 해도 5,000명이 거기 모여야 되는데 왜 120명밖에 안 모이냐고요.
관심이 없거든. 우리의 관심은 주로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부딪혀 오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죠. 배척하는 겁니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요. 코로나 시절 이전의 하나님이나 코로나 시절의 하나님이나 코로나 시절 이후의 하나님이나 같다 다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원이 그때보다 절반으로 줄고 그 이상으로 줄고 왜 개척교회는 80% 이상이 다 없어지고 왜 그래요? 다음 세대는 거의 다 없어지고 왜 그래요? 이 시절을 지나다 보니까 잘 안 믿어도 괜찮거든. 예배 안 드려도 안 망하거든. 기도 안 해도 살만하거든. 그럼 편하게 살지 뭐 들어보 새벽을 깨우고 처리하고 금식하고 할 일도 많은데 뭐 주일마다 미쳤냐 거기 나가게 나 이제 TV로 해서 그냥 그렇게 드리면 되지. 이렇게 다 또 하나의 내가 만든 신이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도 이상할 거 없어요. 차별금지법은 통과되면 안 되는데 세계 각국이 다 통과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 조원,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선한 법을 만들도록 또 기도해야 돼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한 국회의원하고 오랫동안 친분을 맺고 뭐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그린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 국회의원이 지금 야당 국회의원인데 매번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다 반대해 다. 그 또 최고위원이래. 그러면서 그 대표하고 같이 해서 앞장서서 그러는데 나는 한번 묻고 싶어. 정말 나라를 위한 크리스찬 국회의원이냐, 자기의 영달을 위한 사상을 위한 그러한 크리스찬 국회의원이냐. 목사님이 매주 한 번씩 가서 그 사무실에 가서 예배드리고 호영호제하면서 그 목사님 그렇게 칭찬하는데 국가의 조원 법은 자기네 당이 반대해도 나는 찬성한다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앞장서서 그냥 막 그리네. 모든 이 신앙인들이 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 위치, 나의 포지션, 그 다음에 나의 유불리, 손해냐 이익이냐를 따져서 그렇게 산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내야 된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국회에 보내야 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잘 안 뽑아주는 것 같아. 이해훈 전 의원 같은 분은 정말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근데 공천 안 하거든. 안 뽑아주거든. 하여튼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에 입성해서 내년 4월에는 차별금지법도 막고 이 나라가 좀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나라와 민족이 없는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만일 다 다스린다 그래 보세요. 아우지 탄광 가야 되고 찬송 기도도 못하는 거. 예배 무슨 예배요. 지금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좋을 것 같죠? 예배만 안 드릴 거 아니라 무진장 거기에서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지 우리가.
3장 가겠습니다. 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야. 정의를 아는 게 본.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이게 반대잖아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이거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잡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지. 노동자와 농민과 서민들은 아무런 안중에도 없어요. 이게. 정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돼. 서민이 많지. 암만 해도 무슨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5%, 많아야 7, 8%지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많지. 요즘도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해서 대출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청년들 대출이 코로나 시절에 너무너무 50% 이상으로 다 줄어들었대. 어떤 한 청년이 300만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경력이 짧고 그렇다고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은행에서 제2금융권에서 가서 대출을 받으니까 이자가 배로 늘어나서 그런 걸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을 펴도 매일 뭐 청년들을 위해서 뭐 청소년들 위해서 뭐 그냥 출산 장려하고 매일 말은 그래도 이게 그렇지 않단 말이지. 이게 청년들이 떠나는 거예요. 헬조선하고. 마음을 붙이고 살 수 있고 출산도 하고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의 출세 성공만 관심이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새만금 보세요. 새만금. 거기가 어디 야영에서 뭐 잼버리 그런 거 할 장소인가요? 막아가지고 그냥 화장실 시설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샤워 시설도 제대로. 이게 세계적인 축제장을 만드는 건데 창피하지도 않아. 창피하지도 않아. 아이고 참. 그게 전 정권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건데 뭐 전두환이가 상처를 놓고 노태우가 다 먹었대문요. 예? 아니 뭐 그런 말이 있어.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도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데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절입니다.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술 가운데에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코미디의 황제라고 하는 고 이주일 씨가 하도 사람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국회의원 한번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했어요. 구리시에 가서.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가 다 코미디 쇼다 이거. 다 코미디라는 거야 이게. 자기들만 좋아서 떠들고 하는 거지 이게 다 코미디지 이게 별거 없다 이거. 그리고 그만뒀어요 그 다음부터. 코미디 같은 정치를 하면 되겠어요. 정말 백성이 잘 사는 서민들이 잘 사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려고 애써야지. 내 부를 축적하는 걸 다 서민들에게 나눠주고 잘 살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야지. 6절 갑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더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다 입술을 가릴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셨음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빌며 여호와의 영으로 말며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 이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래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낱낱이 보이리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9절 야곱 족속의 우리 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자,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남쪽 유다 북쪽의 모든 그 권력자들을 다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한다. 그러면 그 나라는 멸망하는 겁니다. 정의가 살아있어야지, 공의가 살아있어야지, 공법이 살아있어야지, 권력자들의 마음 맞는 대로, 부자들의 마음 맞는 대로 한다?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래서 미가 선지를 그 시대에 들어서 쓰는 것이죠. 자, 4장 갑니다. 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거 어디서 본 거잖아요. 요엘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요엘 선지자가 요엘 3장 10절에 말씀했는데요. 이사야는 반대로 말씀합니다. 이게 이 미가 선지는 노동자와 농민들, 빈민자들 편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보습을 쳐서 우리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전쟁 무기로 농사 짓는 기구를 만들라고 한 것이고, 이사야는 이사야 2장 4절에 반대로 말씀합니다. 반대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대의 선지자인데도 그렇습니다. 4절 갑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런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5절 같이 읽겠어요.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모두가 다 우상을 섬겨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거 이사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의 신앙의 결단과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런 마지막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모두가 다 방콕 집콕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그러한 결단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나는 주의를 지키겠다. 주의 전에 가서 예배하겠다. 이러한 신앙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7절입니다. 7절.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여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꿀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내리고 날씨가 습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는 귀한 것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생명 연장시켜 주셨음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출발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승리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도 미가 선지와 같은 귀한 선한 서민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력자 앞에서 부자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